현충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외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혜도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 국민이구나, 그리고 그 역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그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포럼을 준비하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의 반응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복음 증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하는 포럼이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기념해야지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 후손들도 배우고 본받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러한 인성의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중요한 그 언약,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전능하고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약속이 실제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로 앞에 정말 믿음의 용기를 다해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인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완전히 이런지하에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해서 이 모세의 일이 무산되도록 합니다. 백성들을 충동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면서 백성들이 그 폭정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에게 이런 곤욕을 겪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군대가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아직 세운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내가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형식적인 기도, 그냥 늘 하던 기도를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기도의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유일한 길이고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기도는 처절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깊은 기도예요. 평소 때는 이런 기도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바로가 지금 자기 명령 하나로 지금 애굽 전체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좌지우지해도 나의 강한 손이 그것을 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한 손이 반드시 한순간에 이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한 손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절망, 고통, 두려움,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독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탈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내 역사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앞으로 나타낼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단순한 능력과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강한 힘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손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를 성취하는 도구잖아요. 이 손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 역사로 지금 이 바로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애굽의 대탈출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강한 의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각오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강한 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기적, 단순한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소원,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라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와 현상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고자 하는 어떤 조급함, 경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대적의 어둠의 자리에 있고 그 원수와 하나 된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하고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참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희망, 예, 그리고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이 강하다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강한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그리고 그 강력함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모든 어떠한 능력이,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능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역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강한 손, 이 강한 손은 어떤 손인가? 그것은 바로 권능과 기적의 손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인 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자랑이고 사랑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고요. 생명의 젖줄이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강에 있을 그러한 개구리가, 물에 있을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완전히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경계선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파리가 몰려들고요, 이가 들끓고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박으로 인해서 남은 채소들까지 다 뭉개지고,
메뚜기에 의해서 또 뭉개지고 남은 것도 먹히고 깊은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바로 눈앞에 있는 눈을 감나 뜨나 차이가 없는 그러한 고통도 겪게 되고, 그리고 장자와 첫 새끼가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 그런 권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우리 인생에게 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강도와 도적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함께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당신의 사랑으로 통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내 소유의 정당함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큰 능력에 바로와 애굽은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권, 문화, 그런 세력들, 거기에 엄청나게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리고 뭔가 그 훌륭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냥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 문화, 모든 이론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겸손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한 이 손,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포기하고 언제 절망합니까? 우리가 아는 생각과 상식과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초이성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많이 나타내시고 행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입에 거품을 물고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말할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은 어마어마하고 나는 80세 노인이고 불가능한 일을
이제는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절망과 포기와 낙담의 자리를 툴툴 털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리고 순식간에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료되는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징벌에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한 제압의 역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그들을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들의 내면의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들이 뭘 믿고 모세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이 애굽을 나가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들이 나가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참하게 종살이하는 대다수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그 어떤 계급, 그죠? 그 바로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 중간에 그 지도자 일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거기에서 누리고 만끽하고 뭔가 성취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이들이 애굽을 나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당장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가 애굽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쑥쑥쑥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요 애굽을 나가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와의 격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 전쟁, 위기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능력과 영광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대단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삶을 그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애의 그 축복의 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잔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잔은 그 사람의 삶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원수였다는 거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 죽은 자처럼 힘들었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절망,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이런 다윗의 수많은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쏟아내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다윗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과 그 절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밥상. 여기에서 이 상은 이 땅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밥상.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는 사람은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은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은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겨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버티면 몸부림치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해도 그 기도는 그거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 기도를 울고불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뻥 뚫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가 굉장히 그 정말 좋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또 보면은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정면 승부하든지. 여러분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성폭행 당한 유다는 그 수치심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그 요셉의 아픔은 도대체 어떻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장인이 눈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닌 10수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어떻게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끕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그 고통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신 겁니다. 그 기도하셨잖아요. 지시기 전에. 그리고 의연하게 일어나셔서 나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간절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기도가 필요했다면은 우리의 십자가도 기도 없이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강한 손, 성령을 힘입는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손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믿음과 그 이후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그 광야 그 가사에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통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제가 자연에 대한 영상을 좋아하는데요. 자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원앙 같은 그런 새 있잖아요. 예, 이런 이게 물새잖아요. 물새. 이게 막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이렇게 오리처럼 이렇게 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알을 까냐 하면요, 나무 둥지 속,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속이 다 썩어서 나무 안이 이렇게 뻥 비어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알을 품고 알을 막 굴리면서 이제 그 알에서 새끼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뱀이라든지 이렇게 뭐 독수리라든지 큰 나쁜 어떤 잡아먹는 그 새 나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생육 강식이니까, 약육 강식이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때가 다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어미가요, 그 나무 밑에서 이게 높은 높이 이제 이렇게 새끼를 품고 있다. 나무 밑에서 그 뿔이 있는데 거기서요, 이 새끼들을 부르는 거예요. 새끼들을 부르니까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의 첫 출발이 뭐냐? 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몸이 가벼우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가서 이렇게 유유하게 쫙 멋있게 이제는 그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영적인 거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부활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육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누워있지만은 아기는 누워있는 건 잠시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정말 세계로 다니고 막 이렇게 자기 꿈을 펼치는 거,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거, 여기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고 구원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삶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 알에서 나와서 이젠 진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이 삶의 고난 속에 그냥 두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70년, 80년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바로를 꺾고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은 끌어낼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차별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가 다르고 명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문으로 딱 그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또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날 죽임을 당한 생명의 피가 된 이 양과 염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잖아요. 그럼 그걸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어서 내 속에 피와 살이 된 것을 다시 그거 먹었더니 뭐 이렇게까지 살라고 뽑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시 세상 가운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잘 사는 길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없다면 공부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안 치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시험도 치고 상도 주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강한 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어떤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서 막 타오르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은 사역자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자 그 안에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불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거룩에 대한 열정,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녀들이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봉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만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종과 충성과 인내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부활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살아내기 힘든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답, 이 가치,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를 부활의 자녀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인격을 거듭나게, 내 믿음을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 역사를 함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